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어질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상대가 누구냐를 떠나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마지막까지 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한 제자들은 한껏 상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직접 예수님 손가락에 그 흉터와 그 옆구리의 흔적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는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도마 혼자서만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리아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굴이었습니다. 도둑이 와서 무덤의 돌문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덤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이 잘 정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만 했었어도 도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까지 살펴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된 모습으로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솜과 옆구리를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려 본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들을 본 후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늦게 부활 소식을 믿었을 뿐입니다. 도마 혼자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생긴 그 창의 흔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한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먼저 그 상처난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러면 나도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믿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도 찾아가면서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후에 왜 예수님께서 본인을 또 믿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만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만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너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너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정말로 극도로 미워하든지 간에 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않고서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믿겠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증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주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할 때도 보낼 때도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불꽃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때론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생명의 말씀을 보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부활의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돌아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귀국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증거자들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체면과 또 부끄러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또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하는 그 비행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인 피로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기도 하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주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간절한 간구와 또 기도의 그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